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스가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을 다룹니다. 세 번째 환상에선 측량줄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이 측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각 치수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치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치수를 기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하게 되는데 이는 회복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측량줄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4절에 나온 대로 성곽이 없는 성읍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건 언제든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임금이 사는 도성이었고 튼튼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폐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성곽조차 세우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다르게 활용합니다. 4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이 쌓은 돌로 그렇게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사람이 손으로 쌓은 그 성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성벽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아직 바벨론 땅에 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돌아오라 권면합니다. 6절과 7절에 그 옷을 떠나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날에 또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 어찌 보면 종말의 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방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세 번째 환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은 성벽 없는 이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폐허가 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되었던 땅이 이젠 거민이 많아 좁아질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벽 없는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의지합니다. 그 성벽에 기대어 살아가려 합니다. 그 성벽이 든든한 백일 수도 있고 내가 모아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키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런 성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둘러싸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많이 쌓은들 그것이 튼튼한 성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킵니다. 이스라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분으로만 오해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될 때 성벽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민족과 민족이 갈등이 있고 또 그렇게 전쟁을 위해 대비해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지금의 상황, 초라해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의 손으로 쌓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불성벽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과학을, 문화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돌 몇 개 쌓아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성벽으로 둘러싸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어 주님의 뜻을 증언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로 또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이 부쩍 자라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휩쓸려 섣부른 고백으로 그렇게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보는 목사님과 교사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온전케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유학과 취업으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